전국에서 그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글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결과, 과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 성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어떻게 결과를 맺을 것이냐,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물론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제가 생각할 지금 참 힘든 게 마지막 뭐냐고 묻는다면 믿음의 사람 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기용 목사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난 목사니까 참 목사 되는 거. 그럼 성도들에게 집사님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참 성도 되는 거. 그럼 그거는 왜 어려웁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변할 게 굉장히 많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그러니까 왜냐면 좌로도 우로도 또 뒤를 안 돌아본다는 건 뭐냐 그러면 좌에서 우에서 나에게 손짓하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뒤에서 한번 나 좀 보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보면은 누구 짝이 될까? 할렐루야, 하와 짝이 돼. 그 우측을 바라보니까 보암직스러워. 아멘이에요. 또 좌측을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뒤를 돌아보니까 못 떨어지거든. 그러면은 실패하는 거죠.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시간까지 견디고 참아온 것은 뭐가 있어서? 소망이 있어요. 그 엄청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그거 바울 사도가 올라갔다 와서 보고 말을 못할 정도로. 아멘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바울 사도가 3층에 올라갔다 와서 가히 말을 못하겠다. 얼마나 그 천국이 좋은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고, 이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견뎌왔다는 결론이죠.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결과를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대환난 속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했던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사람의 죄악에 관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자, 심판을 뭘로 하셨어요? 홍수로 하셨어요. 자,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멸망시켰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릴 때에 그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노아의 8명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속에서 살려주셨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그날을 100여 년이 넘도록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글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전혀 때를 몰랐어요. 노아의 8 식구들 보세요. 일편단심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노아야, 너희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저 앞에 산에 나무가 있지? 예, 저 나무의 이름이 잣나무란다. 아멘 좀 해요. 다른 나무로 하지 말고 저 잣나무를 찍어다가 방주를 지어. 방주를 칠 때 이렇게 방주를 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백향나무도 있고 상수리 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달리 저 나무로만 지어라 말씀하셨느냐? 잣나무의 영적 비밀은 굉장히 깊다고 그랬죠. 노아야, 네가 방주를 짓다 보면 참 힘들 거야. 네가 믿음으로 쭉 살아가다 보면 힘들 거야. 왜? 옆에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놀러 다니고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여행 가고 참 좋을 텐데 너도 사람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냐? 예? 그러니 너는 잣나무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내가 올 때까지 내 말이 이루어지는 날 그 시간까지 너는 일편단심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열심히 방주를 지어. 그것이 지금 우리 아닙니까? 그 전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길이 지금 노아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힘들어요.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좌우로 우러 치우치지 말고 뒤도 보지 말아야 될 텐데요. 근데 사람인데 노아의 8 식구들은 정말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와 같았어요. 그 8 식구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한 명이면 괜찮지만 그 8명이 소망이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바라는 목적이 같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삐끗해서도 그 식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노아를 비롯해서 식구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 참 이게 참 복 있는 복 받은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다 멸망할 때 여기서 노아의 8 식구만 그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노아의 8 식구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 시대가 지금 그때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사람의 죄악에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은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음란인데 동성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를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찾아보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도 거기에서 롯과 2 딸을 우리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그래도 유황불 속에서 구원시켜 준 것이 롯과 2 딸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이 노아와 같이
롯과 두 딸 같이 이 뜻이에요. 아멘. 노아와 같이 롯과 두 딸 같이 이 뜻이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결론이죠. 이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환난이라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그날은 어느 날이야? 네, 환난이 오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글쎄. 예? 그 내용을 보세요. 그날에는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 뵌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날에 젖먹이는 자들이다 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세상과 벗이 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젖먹인다는 것은 먹이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고 믿음 생활 했으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으면서도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뱉다는 건 뭐냐 그러면 죄를 잉태한 겁니다. 이게 죄의 잉태예요. 교만을 잉태한 거예요. 아멘. 예. 아이 뱉다 이거. 이거 죄를 잉태한 거다. 죄를 잉태한 거. 그래서 그날에 세상과 짝이 되고 죄를 잉태하고 교만을 잉태한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오는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때에, 자 보세요, 좀 이렇게 됐죠? 모든 성도들이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있죠? 그리고 죄를 잉태하고 살죠? 돈을 잉태하죠? 교만을 잉태하죠?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돈을 더 사랑하죠? 이게 다 젖먹이고 잉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을 잉태하고 성령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될 텐데 여기에 세상으로 잉태한 거예요. 여기가 잘 이해가 가요? 자, 그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 그날에 하시는 말씀에 큰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거다. 끝이에요. 이 환난으로 끝이에요. 이제 이사야 10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이 와. 벌하시는 날이 와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이 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환난에서 구원받아야죠. 다시요. 이사야 10장 3절. 환난 날에 이제 환난이 올 텐데 그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 우리가 환난을 피해야죠. 환난을 면해야죠.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날에, 여기 또 그날이 또 나와요.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날에 너희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질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3절은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는 신부단장해야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신부단장 잘해야죠.
요한계시록 9장 6절도 보면은 또 그날이 또 나와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고통이 심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아파.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더 낫지.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 죽지를 못해. 차라리 죽으면 더 낫죠.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보면 이 날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이 날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이 환난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에요. 아멘.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이 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다. 무섭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이 날에 다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21장 34절 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뭐 어떤 사람한테 내리고 어떤 사람한테 안 내리고 이게 없어요. 이 날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13절.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날이야. 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날에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떠나게 할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하려냐. 무섭죠? 자,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으로 이제 오실 거예요. 자, 에스겔 30장 2절.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통곡하는 날이에요. 에스겔 30장 2절. 인자야, 너는 많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고 슬프다 이 날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날, 슬퍼하는 날, 애곡하는 날, 일하고 이야기해라 이거야. 이 날에 행복에 젖어 있지 말고 좀 알려라 이거. 알려라. 이 날에 너에게 임할 거라고.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그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요 모든 인간들이 환난과 고통을 받는 날이다. 에스겔 7장 5절을 보게 되면 재앙의 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마지막 심판 환난이 옵니다. 그날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전국에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느 과학자나 철학자나 예언가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해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이 시대가 다 가기 전에 그대로 할렐루야.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안 왔잖아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안 왔잖아요. 자고 일어나는 환란이 안 왔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교회 나가면 이 말씀을 믿어야죠.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진짜 부탁해요. 예? 성도님들, 돈은 있다가도 없어. 근데 없다가도 있어. 사업도 부도 났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멘이에요? 명예도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어. 집도 없었다가 다시 장만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믿음만큼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믿음이야. 이 믿음을 한번 잊어버리면 못 찾아. 그래서 다니엘이나 사도행 메삭 아벤노고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인 자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믿음의 청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믿음, 물질보다 땅덩어리보다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건 뭐다?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성도님들, 다시 네가 성경 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너 천국 갈 줄 아냐? 마태복음 7장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 말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9절 22절 창세 이후로는 환란, 이사야 10장 3절 엄청난 큰 환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제 앞으로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몸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날은 쭉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 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날, 모든 사람들이 환난 속에 들어가도 고통을 받는 날, 이날은 모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재앙에 임하는 날.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이제 임하고 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오실 텐데, 그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노아처럼, 녹과 돌처럼 하나님의 환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이제는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했던 우리 성도들의 결과가 아주 멋있게 나와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그 에녹 아시죠? 엘리야도 아시죠? 자, 히브리 1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었으니, 옮기우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오시기 전에 창세 이후로 없는 엄청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즐겁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앞에 합한 자야. 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꼭 나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인정을 꼭 받읍시다. 꼭 받아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에녹은 죽을 몸이 죽지 않았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않았어요. 땅속에 들어갈 몸이 안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너희도 에녹처럼 이렇게 살면은 환난 날에 너희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너희도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럼 그 말씀의 짝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거지. 그래서 그 말씀의 짝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보세요,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딱 막혀 그 말씀을. 에녹도 들림을 받았고 엘리야도 들림을 받았어요. 근데 에녹은 에녹대로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많아요. 자,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두 사람, 이걸 잘 들어요. 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행하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호련히, 어떻게? 호련히. 자,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어떻게? 호련히 나왔어요. 자, 호련히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 가지고 두 사람을 격하여. 격하다는 뜻이 뭐예요? 나눠졌어요. 회리반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걸 가지고 무슨 사건이다? 들림의 사건이에요. 들림의 사건이에요. 자, 아까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 여기는 하늘에서 불수레가 와가지고 그를 싸매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에 대한 짝을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 자, 봐요. 두 여인이, 자, 열왕기하는 두 사람이 그랬죠. 그 여기는 두 여인이, 두 남자가 밭에서 매를 갈고 들에서 일을 하고 밭에서 매를 갈고 있음에 어떻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를 데려갔죠. 두 사람이 격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여기 있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떨어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요. 만약에 이 날이 오늘 저녁에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자가 있고 올라갈 자가 있을 거라고요. 다시 내 말 아니에요. 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에 따라서 이 말을 받고 안 받고 여러분들에 딸린 거야. 내 말 아니에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두 남자가 밭에도 일을 하며 격했어요. 그렇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맞죠?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도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나오죠. 열 처녀 중에 신랑이 내려와서 어떻게?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이 예배했던 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불수레를 내려보내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나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셔서 지금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나 마태복음 25장 신랑이 와서 예배했던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거나 아주 100% 똑같다는 결론이다 이겁니다. 똑같아요. 딱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자, 신랑이로다 하며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예? 그러면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지금 여러분들 설교했어요. 제일 첫째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 속에서 구원시켜줘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즉 주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아멘. 그다음에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여기를 가지고 성경에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피난처, 환난 날에 초막, 환난 날에 밀실,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건 몰라요. 자, 그럼 봅시다. 시편 55편 8절을 보면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을 피하리라. 여기에 폭풍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그럼 피난처가 어디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피난처에 가서 하나님의 환난을 피하리라. 자, 환난 날의 초막 시편 27편 5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아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 곳 시편 31편 20절 주님께서 저희를 누구를? 주님을 기다렸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저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게 사람의 꾀가 뭐예요? 이것도 역시 환난이에요. 짐승의 시대 아니에요. 예. 구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너무 중요해요.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네 밀실에 들어가서. 이걸 하나님의 밀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어디다? 피난처. 또 어디다? 혼인잔치다 이겁니다. 자, 주님은 꼭 오십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할렐루야,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마무리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가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속히 가리라. 이게 성경 66권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꼭 오세요. 자, 두 번째,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까는 어떻게? 꼭 오십니다. 왜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곧 오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하신 날쯤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네 제자가 감난산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찾아가
예수님 오실 땐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 질문과 이 물음에 답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고 있다는 거, 복음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이랍니다. 그래서 자, 주님은 꼭, 그리고 주님은 곧. 꼭은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곧은 주님이 마지막에 예언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곧. 아멘. 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으니 주님이 우리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가실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 아까 두 사람을 격했죠. 하나는 데려갔죠. 예? 예. 그걸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마무리 지려고. 살전 4장 16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호령을 하세요. 아멘. 천사장이 소리를 내요. 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예. 친히 우리 주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이건 부활자예요. 첫째 부활자. 그 다음이 우리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우리가 그래서 그까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까 우리 하나님의 불말 불재료로 엘리야를 끌어올리셨잖아. 이게 똑같은 원리를 아주 똑같은 거야 그냥. 자, 불말 불재료가 내려왔죠. 엘리야를 끌고 올라갔죠.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셨죠.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죠. 그래, 이 말씀 그거 아니에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어올리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공중에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빌립보 3장 21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가실 때가 있으면 오실 때가 있어. 아멘. 빌립보 3장 21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천하고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할렐루야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체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순식간에 샥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결말을 봐야 됩니다.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힘들고 어렵고 참 환난이 많이 오고 시험이 많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흔들리지 마라. 아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왔어도 절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결론을 볼 수 있고, 흔들리지 말아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 믿음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식어지면 결론을 못 봐요. 중간에 그만두고 말아요. 지치고 말아요. 그 대열에서 이탈해요.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어떻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셨는지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믿음 안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